오늘 열왕기하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에게는 위기가 필요하고 어려움들과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길게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46년을 살면서 나를 성장시키게 하고 또한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어떤 행복하고 좋은 일들 속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위기가 나를 변화시키고 도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내가 진짜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그 위기의 순간에 나의 그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정말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의 모습은 평안하고 안전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화가 나는 순간에,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여호사밧과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 두 왕은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며 늘 하나님께 묻는 왕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여호람은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지만 아주 짧은 그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인데, 여호람은 요람이라고도 나오지만 그 왕이 아주 아하시야 다음으로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아합의 아들로 오늘 이 말씀으로 평가해 보면은 이 애매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그의 아버지와 같이 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는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따라갔다고. 바알의 우상을 없애는 일은 정말 칭찬받고 좋은 일이지만 여로보암의 그 죄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의 살았던 그 시대와 상황 가운데 타협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왕과 이 여호사밧 왕의 이런 두 왕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또 나오게 되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조공을 잘 바쳤던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이 배반한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열왕기하가 시작되면서 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오늘 3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압의 배신은 그런 간단한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그들은 아주 큰 낙농업을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바치는 조공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이 새끼 양 털 20만 마리를 바쳤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그냥 우리 지금의 돈으로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한 600억, 한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의 것을 매년 조공으로 바치던 나라가 모압이 죽은 후에 아합이 죽은 후에 이 모압 왕이 그 모든 일들을 하지 않고 배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오게 되고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여호람이 할 수 있는 요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전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불러 모아서 우리 함께 이 모압을 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여기서 돌아보다 둘러보다라는 단어가 파가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 군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가 둘러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 왕과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멘. 그가 가는 길이 에돔 광야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가는 길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그 에돔 왕이 함께 에돔 왕에게도 이야기하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 왕이 함께 연합을 하여서 모압 땅을 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엄청난 준비와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하여서 준비한 이 전쟁 가운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물이 없어지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정말 세 왕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갔지만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물이 없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전은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듯이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왕, 정말 극명하게 나눠지는 이 여호사밧과 여호람 왕이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요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탄식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다 끝났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 손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징조다. 어떻게 떠나온 지 7일 만에 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면서 어떻게 물이 있는 곳을 한 번도 발견할 수 없냐. 이거는 징조가 안 좋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다라고 하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사밧이 이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선지자를 찾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그것을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구하였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엘리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이 기적의 순간, 이 12절 이후에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 종이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저기 있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여호사밧이 이르면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그 사람을 찾아서 떠나는 모습.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모습이 오늘 이 3장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1차원적인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단순하게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을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면 위기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찾았을 때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 찾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 찾는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쌓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그 바닥이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정말 무엇을 의지했는지가 나타나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듯이 엄청난 압박과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일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상황에 빠질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위기의 순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잘 될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떨 때요?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릴 때이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위대한 기회이고,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변화와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가 아닐지라도 갑자기 억울한 그 일들, 그리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2일 동안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냥 세상의 정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명확하고 선명하고 날카로운 그 지혜를 구하여서 이것이 나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